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조건들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요? 만족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를 나눠보면은 만족하지를 못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람의 뭐 욕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공평하다는 생각, 공정치 못하다는 이런 생각들과 어떤 주어지는 기회들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오히려 불공정이 오히려 넘쳐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많이 등장했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것. 어떤 부모 한쪽에 어느 유력한 부모의 어떤 영향력 내지는 그러한 배경으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어떤 자기 만족을 얻는 이런 경우들을 그렇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력한 부모를 두지 못한 자녀들 입장에서 그런 경우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죠.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도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비정규직 문제가 정치권이든지 사회 여러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제는 민노총인가요? 노동자 이익단체 아닙니까? 자신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사표현을 한다고 여러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불만족과 그리고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자기 형편과 비교해서 공정치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뭐 열갈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적인 어떤 공정과 평등 이런 것이 실현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생각과 연결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자, 흔한 표현으로 뭐 시편이나 어떤 욥기 같은 경우에 또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공정치 못한 것 같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소위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안 되고 힘들게 사는 말이에요. 그건 둘째치고 어떻게 교회 안에 거룩한 교회 안에 그 불의함과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문제들.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그러한 것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 그런 더러운 모습들과 추한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신실하신 목사님은 힘들게 겨우겨우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차서 잡아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절대 진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형편들, 우리의 조건들에 비추어 봐서 이런 의문들과 이런 불평 내지는 하나님께서 공정치 못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하박국, 이 본문에 등장한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정의롭지 못함, 공의롭지 못함, 공정치 못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해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섞인 이런 투정을 부리는 것이 불신앙이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공정치 못한 것에 대한 이런 현실에 대한 그리고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 같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 놔두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태도들이에요. 단순하게 그것이 불신앙적인 것이고 악한 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불공평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정의롭지 못한 불의함이 난무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왜 가만 놔두시느냐. 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생각의 저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불평 내지는 원망 같은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원망 같은 것들이. 하박국도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이 불평하는 내용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냐라는 것이고 하나는 얼마나 오랫동안이냐. 이 두 가지예요. 이런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불평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대답을 해주셔요.
자, 하박국 1장 5절 말씀 이어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인식들,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할 거다, 믿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갈대아, 즉 바벨론을 동원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시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우리는 히브리즘을 압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여호와 신앙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얼마나 그 신앙적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인지. 근데 그런 그들을 누가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볼 때 지옥의 땔감이나 개나 이런 짐승으로 여기는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잡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더 불평이 커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들을 동원하셔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악한 자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당연하지만 왜 선한 사람들까지도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그렇게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삼킨다. 완전히 짓밟고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걸 그냥 눈뜨고 그냥 보고 계십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속이 터지겠습니다. 지금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2장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어디다 새기라고요? 판에 새기되. 근데 어떤 사람이 읽도록? 달려가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달려가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2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걸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걸 약속을 묵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한번 결정되어 돌이킬 수 없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보통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얘기하죠. 화살이 그 활 시위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목표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꽂히게 됩니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인데 반드시 100% 성취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고 조급한지 몰라요. 몇 달을 못 참고 몇 년을 못 참아요. 못 견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그 믿음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기 생각과 자기 한계 안에 제가 생각하는 구도 속에 그냥 맞춰놔 버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거나 자기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고백했던 그 믿음 다 던져버립니다. 그 믿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사람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오늘 믿음 얘기합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아우성치가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개입하시지 않겠다고 해요.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좀 기다리고 내 나름대로는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이루어질 기미가. 그럼 여러분 더 기다리겠어요? 더 기다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하박국서 말씀이었어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한결같이 아침장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는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악인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뭐라 그래요? 정직하지 못하다. 악인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반대로 의인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믿음을 얘기하자면 겸손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했듯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이 악인들이에요. 정함이 없어요. 뿌리를 내린 게 없으니까. 바람이 날리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정함이 없다.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힘과 능력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긴 하지만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악인들도 잘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됩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잔머리 굴리면서 그 머리 가지고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사탄도 하나님께 쓰셔요. 근데 쓰임받지만 그 쓰임받는 것이 그에게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악을 행한 대로. 그렇지만 의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체돼서 지금 당장 하루속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비춰볼 때에 그 기초한 언약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면 의인은 어떠한 환난과 부정적인 상황과 여러 조건들 속에 고통과 재난과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얘기하기를 혈통이나 민족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가르거나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어느 민족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아니냐,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나눕니까? 세상에 조건들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출신이 어디냐, 어떤 사회적 배경, 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문제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디게 실현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믿고 어려운 환경 속에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번창하는 상황에서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 아니면 우린 못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번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심각하게 흔들리는 믿음이
요동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어떤 사람이요?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훌륭하고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소망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갈대아 우르에서 받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1년을 버티기 힘들고 5년을 버티기 힘들고 10년을 넘기기 힘든 우리 아브라함도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뭐요?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100세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주어졌는데 100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다 가까이 됐는데도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좌충우돌했어요.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붙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형편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대표로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닌 은혜를 입은 자의 대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본 의미는 강하다, 기다리다, 강하게 버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할 때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오직 의인은 그의 강하게 버티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됩니다. 버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버티나요? 누가 버텨요?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버팁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니까요. 현실적인 조건을 볼 때는 부정적인 상황이 다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이 버틴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7장으로 넘겨보십니다.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자,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는데 손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그때 그 옆에서 누가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서 들어올립니다. 그 의미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죠. 그 믿음이고 여러분은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의인은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성공한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서 힘들더라도 그 악조건 속에서 강하게 버티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얘기를 통해서든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이루어지더라. 언제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때가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저하고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방배동에 한 10평인가요? 10평 남짓 한 공간에서 또 방배동이라고 세는 엄청 비싸요. 그 10평 남짓 한 공간에서 그 비싼 세를 내면서 그것도 버겁게 성도들도 몇 사람 없고 식구들하고 거기서 10년 가까이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기껏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둘러본다잖아요. 여기가 교회냐고. 또 어떤 경우에 또 기껏 데려왔어. 이제 전도에 데려왔어. 이제 예배하려고 하면은 설교할 때까지 고개 숙이가 안 들더래요. 그때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변변한 예배 초소도 없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사모님이 힘들게 일하시고 애들은 커가고 늘 저도 기도했습니다만 그렇게 버텨내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어쩔 때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도 버티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티는 거다. 그럼 목사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버텨내는 거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이런 버티는 것, 강하게 버티는 것을 얘기하지만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떤 직분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성전에서 문지기나 어떤 요리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썼는데, 자, 역대상 9장 22절 읽어보십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 직분 있죠? 문지기 직분을 얘기할 때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자, 또 9장 31절 읽어보십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여기서 이 사람 누구예요? 맏디데라는 이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이 뭘 맡았다고 그래요? 전병을 굽는 일, 즉 요리, 성전에서 요리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나 요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역할들, 자기의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과 요리사 역할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실했다. 평생이요. 일평생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에 전념하고 그 일을 충실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고 견고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교회들마다 대소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겠죠.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님, 제일 먼저 자네한테 얘기해 주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저기 남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도 제법 그렇게 건축되어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투병생활을 오래 했거든. 가습기 그 살균제 그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불건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신데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시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물론 그 교인들 제가 이해는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아프시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대로 어떤 목회가 안 되잖아요. 돌봄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어떤 게 안 되니까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가더니 다 떠나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청빙받기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청빙받기 전에 가서 설교 한번 하는데, 그때 그 큰 교회에 목사님 가족들하고 10여 명 남아있더랍니다. 가도 지금 사례가 없는 상황. 근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양할 수 있는 목양지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사례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목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둘 떠나가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사실 그분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목사님들 찾아서 갈 수 있죠.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좋은 혜택도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남아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도 아프시지. 하나둘 떠나가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마음을 힘들게 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보상이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교회를 지속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살려가시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시고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사랑, 인내로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투병 생활하면 그거 버릴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왜? 사랑하니까. 같이 고통에 참여하고 같이 버텨냅니다. 투병 생활에. 이것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교회와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물론 달갑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인내하기가 참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생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때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는 것으로 버텨내는 것으로서 이기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경주자들이다. 우린 경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이 있거나 내 실력이 뛰어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우린 그냥 경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경기에 참여한 자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이루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믿으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다. 믿부다. 믿을만하다. 얼마든지 믿을만하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요. 문제는 항상 나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도 못하고 현실적인 불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이런 현실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뭐 대수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대수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대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부름받은 참여한 자요.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자꾸 나서서 내가 주인으로 되려고 하고 내가 왜 스스로 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합니까?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거기 믿음이란 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비록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박국의 불평과 의문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무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괴롭지 않습니다. 의인은 떡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을 삽니다.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나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공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조건이 어떤 환경이 어떤지 간에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해놓은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린 다른 걸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박국이 결과한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서 세상에서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거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기 힘든 그러한 환경과 풍토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 돼야 복받은 것이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풍토 속에 살아간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름도 없는 그런 섬에 가서 또 시골 척박한 그런 곳에 가서 사람도 없는 노인 몇 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또 도심에서 개척을 했지만 교회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소위 말하는 부흥이나 성장하지 않는 그런 정체,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 없다고 얘기하죠.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반면 어떤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자녀들이 다른 사람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그 유명한 유수한 대학에 입학하고 들어가는 것, 사업이 잘 되고 기도응답 척척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복받았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것 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일을 헌신하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성공한 사람을 말할까요?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신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건과 환경이 어떤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과 영광된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버텨내죠. 견고하게. 잔바람에 좌충우돌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인된 사람이요. 그렇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오직 그의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버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신자들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삶의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과 삶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삶의 형편이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고히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버티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신 본분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늘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그래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들을 밝히 드러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과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 자체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다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 머물며 주 앞에 충성을 다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